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3월 첫째 주일입니다. 봄이 시작된다고 하는 첫째 주일인데 역시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시작돼가지고 어제나 오늘 많이 춥습니다. 더군다나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더 체감 온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 낮부터는 풀린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특별히 이 환절기에 건강관리 잘 하셔서 건강하게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어떤 두 사람이요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트 한 척에 두 사람이 타면서 표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망망대 한가운데 있는데 가장 가까운 해변도 100km 이상 떨어진 그런 망망대에서 표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수영 선수였고요. 한 사람은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무도 없다요.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100km를 수영해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 운이 좋게 이들을 구조하러 간 헬리콥터가 이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구명주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누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 구명주를 잡은 사람이 살아남는 거예요. 아무리 수영을 잘하고 못하고 이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구명주를 내가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잡은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나는 어떻게 되겠지? 나는 여기 있으면 누가 또 구출해 주겠지 하면서 그걸 잡지 못한 사람은 그 시간에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선수가 수영을 해서 거기를 빠져나올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죽음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깨닫고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고 예수님만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죽음에서 이길 수 있는 구원의 길을, 구원의 줄을 내려주셨는데 내가 그걸 믿지 못하고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구원의 줄을 잡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 길을 알려주셨잖아요.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로 모두 다 구원받고 영생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이잖아요. 사순절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걸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경건훈련에 힘쓰는 그런 기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나를 향한, 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의 그 애굽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바로 그 중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00년이나 애굽에서 포로 생활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해방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과 감격과 감사의 마음으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얼마 되지 않아서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무슨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22절과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23절 볼게요. 시작.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건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어떤 일을 만납니까? 홍해를 이제 건넜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수르 광야라는 곳을 걸어갔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물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먹을 물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라도 물을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증이 심하죠. 그런데 며칠 동안이나 물을 먹지 못했어요? 사흘을 먹지 못했어요. 사흘 동안이나 물을 얻지 못했는데, 더군다나 여기는 뭐 시원한 곳도 아니잖아요. 광야입니다. 뜨거운 사막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루라도 물을 먹지 않으면 힘든데 사흘 동안이나 물을 마시지 못했어요. 그런데 겨우겨우 해서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거기에 물이 있어서 먹으려고 보니까 그 물이 어떤 물이라고 합니까? 쓴 물이더라. 먹지 못하는 물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겠습니까? 겨우겨우 지금 도착해서 마라라는 곳에 들어갔는데 3일 동안이나 물을 먹지 못해서 갈증이 있는 상황에서 겨우 마라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있는 물은 먹지 못하는 쓴물이에요. 이 마라라는 이름 자체가 쓰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애초부터 쓴물이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마라에서 있었던 이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지금 이 마라의 쓴물이 있는 곳이잖아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누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낮에는 무엇으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무엇으로 인도하셨습니까?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야 여정 순간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그 앞길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마라의 쓴물, 이 쓴물이 있는 곳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자기들이 알아서 지금 마라의 쓴물까지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셨어요. 이들은 오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왔는데 와보니까 마라의 쓴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흘 동안 물을 먹지 못해서 힘들어한다는 걸 모르셨겠습니까? 아시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마라라는 곳이 쓴물이 나기 때문에 물을 먹지 못하는 곳이라는 걸 모르셨겠습니까? 아셨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걸 다 아시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수가 흐르는 그런 곳으로 인도하신 게 아니라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마라의 쓴물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그러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큰 뜻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죠.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가까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다른 길로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실 수가 있었지만 이 광야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광야길로 인도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왜 마라의 쓴물이 있는 이런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겠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단순히 애굽의 포로 생활, 애굽의 종에서 구원시켜 주는 것,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했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얼마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모델과 같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셨던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죠. 다시 말해서 그 믿음이 완전히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어요. 만약에 그런 상태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이미 가나안 땅에는 죄와 우상으로 만연한 가나안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훈련받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을 시킨 거예요. 이 광야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이거를 배우게 하셨던 것이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이 수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풀도 없고 물도 없는 곳에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먹을 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이 광야길은 오직 하나님이 함께할 때만 살아갈 수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로 인도함을 통해서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왜냐하면 자기들이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에서 살아간다는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동행하심, 임재하심을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체험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면 이들의 믿음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이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인도하신 거예요. 굳센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 광야 여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기 위한 훈련 과정이고 연단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요, 바로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마라의 쓴물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월 동안 물을 먹지 못해서 힘들어 하시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이 마라로 가면 먹을 물이 없다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쓴물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곳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바로 이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굳센 믿음, 더 강력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던 거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요, 25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2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5절 볼게요. 시작. 그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을 시험하실세. 바로 이 마라의 쓴물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코자 하는 연단의 과정이었고 훈련의 과정이었고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규례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잖아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걸 넘어갈 때 그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임계점이라는 말을 보통 합니다. 임계점 들어보셨나요? 임계점. 임계점은요, 어느 순간까지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을 넘어가면 완전히 변화가 되는 바로 그 순간이 임계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이 몇 도에 끓습니까? 100도에 끓죠. 그런데 이렇게 물을 끓는 걸 보세요. 99도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딱 1도가 올라가서 100도가 되는 순간 물이 끓기 시작하면서 이 액체가 기체로 변합니다. 바로 그 순간이 임계점이에요. 여러분,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헬스할 때도 아무리 가벼운 거 백날 들어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무거운 걸 들면서 마지막 최후에
정말로 힘이 다 빠졌을 때 젖먹던 힘까지 내서 딱 한 번 올릴 때, 그게 임계점이고, 그거를 통과할 때 내 몸에 근육이 붙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임계점이 있어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그거를 넘어가면 나의 신앙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시켜 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마라의 쓴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거 다 아세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으세요. 하지만 우리에게 그런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그런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내가 내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강력한 영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마라의 쓴물과 같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속에서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림을 깨닫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마라의 쓴물로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2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볼게요.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러분, 마라의 쓴물에 다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은 아직 지금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잖아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지 않으니까 연약한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지금 이들은요, 이 마라의 쓴물을 보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한 거는 누구를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금 불평과 불만을 지금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진심으로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다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했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걸 보면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지 못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일이 있기 전에, 불과 사흘 전에 엄청난 경험을 했습니다. 무슨 경험을 했습니까? 사흘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홍해바다에 있었어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진퇴양난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어떤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홍해가 갈라져요. 그래서 이들은 마른 땅을 걷듯이 홍해를 건너게 됐고요, 자신들을 뒤쫓아온 애국 군대는 홍해 바다에 다 빠져 죽는 은혜를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춤추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다시 어려움 가운데 사흘 만에 눈앞에 어려움이 또 닥치자 이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들은 제대로 된 신앙이 되지 못했던 거죠. 이게 훈련의 과정이에요. 이런 걸 통해서 믿음이 성숙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어떠했어요?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볼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로 하여금 나뭇가지를 그 쓴물에 던지라고 하니까, 모세가 그 순종해서 물에 던지니까 그 물이 쓴물에서 단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눈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요,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마라의 쓴물 앞에서 그냥 현실의 상황만을 바라본 거죠. 지금까지도 힘들었는데 더 힘든 곳으로 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말았어요.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문제를 보자마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잖아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현실의 문제만 바라본다면, 그것만 크게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게 넘어갈 수 없고 그 불평과 원망만 생기게 돼 있지만,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의 문제만 바라봤어요. 하지만 모세는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 마라의 쓴물과 같이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 때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 뒤에 계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내가 일하게 돼 있어요. 내가 해야 돼요. 하지만 내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마라의 쓴물도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야죠. 모세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이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죠. 여러분,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쓴물이 단물로 바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쓴물로 인도하신 목적이 바로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이때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누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치료하시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치료하시는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온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신 거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일부러 마라의 쓴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능력을 보여주시고 거기서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기는 모든 문제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려고 이렇게 마라의 쓴물로 인도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광야 여정을 가고 있잖아요. 이럴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곳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마라의 쓴물과 같이 이런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지만 분명한 것은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고요. 또 그 외에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에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깨달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7절 같이 봅니다. 27절 볼게요.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마라에서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엘림으로 인도하셨어요. 엘림으로. 이 엘림은요, 이 마라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 여정에서 10km면 엄청나게 가까운 곳이죠. 2-3시간이면 가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엘림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길이나 물을 먹지 못해서 갈증 가운데 있는 걸 아셨기 때문에 이 엘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 엘림이 어떤 곳입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곳이에요. 오아시스예요. 오아시스. 풍부한 물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엘림을 준비하여 주시고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쳐 주신 다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여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에서 이제는 마음껏 평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 광야 여정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때로는 마라의 쓴물과 같은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바로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엘림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마라의 쓴물과 같은 곳에서 사는 게 아니라 엘림과 같은 곳에서 사는 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다 자녀가 있어요. 자녀들이 어렵게 사는 거 원하는 부모님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살고 계속 그 속에 사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물과 같은 곳, 엘림 같은 곳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라의 쓴물을 허락하시는 것은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깨우쳐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고난과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지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엘림의 은혜를 허락하시게 될 겁니다. 그 사실을 믿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